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자, 모세가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죠. 백성을 성결하게 하다. 옷을 빨더라. 자,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가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봤던 것처럼 또 오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경계를 분명히 정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를 침범하여 나에게로 막 돌진해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든 인간은 범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랬다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세운 사람이 모세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한 거고, 그러나 이 역할들은 다 참된 중보자가 오시기까지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역할이고, 참된 중보자에 대한 예언적인 어떤 그런 역할이거든요. 예표적인 역할이죠.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참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했다. 자, 두 번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자, 15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자, 준비하여, 그죠? 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막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을 기다리고 기다림도 필요하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율법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때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씨앗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반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하여튼 그게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출산하면서 피 흘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피가 밖으로 쏟아져 나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의적으로 다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으로 제정되지만은 오늘 본문은 그런 법이 정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원초적인 그런 욕구조차도 절제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원초적인 욕구까지도 절제할 필요가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이런 정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되고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거룩함이 필요하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주님 만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자, 18절. 자, 먼저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오니까 셋째 날 만나 주신다고 그랬는데 셋째 날 아침에 우레, 번개와 천둥, 그죠? 빽빽한 구름.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실 때 구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았죠, 현상들이. 자, 1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연기가 자욱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내려오실 때 나타난 현상은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연기, 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런 현상들은 옛날 고대 근동의 다른 부족들이 섬기던 신들에게서도 나타날 때 쓰이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만 나타나는 표현이 아니고, 예, 다른 신들이 나타날 때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런 기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다른 모습이 하나 있더라. 다른 신들과 다른 모습이 하나 있더라. 그게 뭐냐면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음성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음성으로 나타나셨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있다.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 크고 강한 바람 지나가고 난 이후에 보니까 안 보이더라는 것이요. 또 바람 이후에 지진이 있고 또 불이 있었다. 근데 불 이후에 나타난 게 뭐냐 하면 뭐예요?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했다. 엘리야 때도 강한 바람, 지진, 불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셨다. 이게 다 히브리어 콜입니다. 콜, 소리, 음성. 예. 자, 신명기 4장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신비한 현상들이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 본체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뭐만 들어요? 음성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엘리야 만나 주실 때도 음성으로 만나 주신 하나님, 소리로 만나 주신 하나님. 자, 음성이나 소리 뭐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자,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인데 그 소리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것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것이다. 자, 뭐가 보였다, 뭐가 들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보이거나 들리거나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시는 분이라기보다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내 말씀만 듣고, 말씀만 듣고 믿는 자, 그 듣고 말씀만 가지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현상도 볼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고 뭐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제가 이제까지 교육자 생활을 한 30년 하면서 많은 상담을 해봐요.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뭐도 봤다 그러기도 하고 들었다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뭘 들었다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아니고 마귀의 음성도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잘
분별해야 되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기도 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가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으로 만나 주셨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대할 때도 참으로 준비된 자세로 사모하는 자세로 기도하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